신앙 성장의 비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부턴가 이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것을 아주 친숙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고속전철, 그냥 빨리빨리 먹고 빨리빨리 가는 거. 그래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쁠 때는 빨리 쉽게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맥도날드라고, 한국에서도 이제 유행하고 있지만 바쁠 때는 이제 맥도날드. 그래서 점심 때 런치 타임에 그 맥도날드 가보면은, 맥도날드 레스토랑 앞에를 가보면은 그 차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 것을 이제 흔히 보게 됩니다.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는 차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또 차에서 먹는 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이 현대인들이 인스턴트, 패스트 이런 푸드에 이제 친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편리하다, 또 빠르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그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참 인간 생활에 막대한 아주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즉각적이고 편리하지 않으면 무조건 시간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풍토도 조성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급한 결과를 맺고자 하는 이 조급함, 그다음에 불안함, 조급함과 불안함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잠언 1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조급하고 손쉬운 것만을 찾는 이 현대인들에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신앙적인 인격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있는데요. 신앙 성장의 비결,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해야 된다. 자, 인스턴트 식품이나 패스트푸드 마냥 바로 들어가면 바로 신앙 성장도 바로 시작하면 성경책을 쫙 펴는 순간 그냥 신앙이 쭉쭉 이렇게 자라면 좋겠는데,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오랜 동안의 그 연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는 그런 인내의 시간, 또 단련의 시간, 교육과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데, 오늘 잠언 12장 3절에 보면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뿌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이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아침에 생각했던 것이 점심에 바뀌고 또 저녁이 되면 언제 그랬냐 싹 잊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이 인간의 마음, 사람의 마음은 부패했다. 얼마나 부패했는지 조속으로 변화한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쓰게 되죠. 날씨에 따라서, 뭐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아주 뭐 예측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냥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그래서 에레미야가 만물 중에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반면에 대조적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런 마음에서 비롯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택한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붙드신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믿는 사람 성도의 신앙의 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는 그 안에서 행하며 뿌리를 박으며 또 세움을 입어야 된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고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은 우리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케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를 한번 여러분 찾아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렇게 꼭 찾아보셔야 돼요. 이 신앙 성장의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말씀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귀로 듣기만 해서 신앙이 성장하면 참 좋겠는데 노트에다가 또 성경 구절도 쓰고 또 성경 말씀도 쓰고 자기가 큐티한 내용도 쓰고 자꾸 쓰고 생각하고 또 그 내용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과정이 되풀이가 되어야 꾸준히 이어져 나가야 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건데 그냥 귀로만 간단하게 듣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 자기의 그 믿음의 기초가 뿌리가 어딘지 왔다 갔다 흔들흔들 이래가지고서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겠죠. 신앙 성장의 비결 두 번째는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된다.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면서 그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결실을 맺는다. 이게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며 그 위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인생에서 삶에서 결실하게 된다. 결과를 맺는다. 좋은 결과를 맺는다. 형통한다. 이제 성공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은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라야 이게 열매도 맺고 결실을 맺는 거지. 씨를 뿌리면 바로 그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와 같은 그런 생각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이제 스타트 포인트다. 출발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자라야 된단 말이에요. 자라나야 돼. 그로우업 자라나야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게 무슨 뭐 어느 책에 나오거나 그 어떤 이론 서적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해 나가야 되겠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로서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라 이런 말이 이제 많이 나오죠. 시편에도 보면 나오고 구약 곳곳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라. 그래서 말씀대로 행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흔들리지 않는 이 견고한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인생 살다 보면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뜻하지 않은 일, 뭐 직장 생활, 인간관계, 뭐 부모 자식 관계, 뭐 가정생활,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는데 그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한다 그러면 뭐 목숨이 뭐 10개, 100개 있어도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할 때 고난의 파도를 이기며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성장의 비결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것도 좋지만 말씀의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실천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주장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보다 더 생동감 있는 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숙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뿌리 깊은 신앙으로서의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기워져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행할 때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이 발육해서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해지고
빛이 청정하게 빛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제가 생각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시편 1편 3절 말씀, 또 시편 92편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말이 그대로 써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셔야 돼. 시편 1편 3절, 시편 92편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 행함이 없는 인생이다. 이런 인생은 쉽게 세상과 죄악으로 인해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결국에 와서 이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신앙 성장의 비결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라. 신앙 성장의 비결 두 번째 말씀 안에서 자라나라. 세 번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당이 넓은 집은 이제 뜰에다가 그 나무를 심게 되는데 이 나무라고 해서 다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죠.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이제 유실수라고 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우리가 이제 흔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들이 있는데 유실수 중에서도 이제 이게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고 잔뿌리가 없어야 돼. 뿌리가 튼튼하고 잔뿌리가 적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의 상태를 보면 이 나무를 또 측정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아주 당연한 말인데 우리들이 이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자,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이제 맺어야 할 좋은 열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이제 신앙 인격의 열매, 우리가 뭐 진짜 나무가 돼서 뭐 무슨 사과나무, 복숭아 같이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변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직분자인데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제 안수집사고 모태신앙이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말씀 아주 잘 알죠. 뭐 신약구약 뭐 모든 걸 다 알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봉사도 잘하고 구원의 확신도 분명한데 그 생활과 인격이 형편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이제 실망하게 되고 우리가 잠시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7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이제 나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가지치기를 게을리해서 영접을 했다 그러면은 영접을 하고 믿음 생활하고 아까처럼 이제 직분자이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이후에 가지치기를 게을리했다 그러면은 그런 나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받은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 신앙 인격의 열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 신앙 인격의 열매는 심써야 될 아주 소중한 부분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열매라는 게 뭐 값비싼 무슨 사과를 만들어내려는 게 아니고 신앙 인격의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전도. 이제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을 낳게 됩니다. 이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징조는 성장과 또 다른 생명의 잉태를 통해서 확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의 신앙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 전도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구원의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생명의 씨를 뿌려라. 요즘 같으면 이게 이제 멀티미디어 시대가 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길에 나가서 예전처럼 이렇게 띠를 쫙 메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뭐 이렇게 해서 띠 같은 걸 메고서 전도하잖아요. 서울의 이제 명동 같은 데서 뭐 그런 것도 나름대로 이제 고전적인 방법이 되겠지만 요즘 같으면 이제 SNS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하여튼 뭐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구들이 많아요.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생명의 씨를 뿌려서 다른 생명의 성장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한심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고목나무 신앙과 같은 사람이에요. 고목나무 여러분 아시죠? 고목나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고목나무 신앙 또 신앙의 연륜만을 자랑하는 이 생명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모이면은 자기 자랑 많이 해요. 어느 학교 나왔다. 내가 10년 전만 해도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서 신앙의 연륜만을 자랑하는 그런 생명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잠언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잠언 12장 3절, 잠언 1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 성장의 비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라, 말씀 안에서 자라나라, 좋은 열매를 맺어라. 좋은 열매라는 것은 이제 신앙 인격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지혜와 인격이 자라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